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러므로 오늘 24장, 25장 이 종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순서를 모릅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기보다도 물론 개인적인 종말의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적인 종말이 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이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창조,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느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풀어진다라는 것은 물질이 다 녹아 없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구, 온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이 땅의 이 종말을 의미하지만 또 이 종말은 종말로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고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 위에, 감람산은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있죠, 그죠? 그 기름 짜는 이 중동에는 이 기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양에는 주로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기름 씁니까? 콩기름 쓰잖아요, 그죠? 콩기름 쓰지. 들기름이나 콩기름 쓰듯이 주로 이제 모든 음식 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람산은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나무가 가득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가니까 한 700년 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그 산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 시대 때는 없었죠, 그죠? 하여튼 그 산이 감람나무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기도하기도 좋고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제자들은 참 멋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성전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일단 먼저 묻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3절에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전 파괴의 때를 묻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예수님 때로부터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경에 파괴됩니다.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3년 동안 그 성 안에서 지키다가 3년 동안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자를 밖에서 못 들어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죠, 그죠?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서 그 3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9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무너지면 주로 어떻게 무너집니까? 벽돌 건물이 무너지면 그렇게 와라락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돌 위에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땅이 갈라져도 그게 쏟아지면 돌 위에, 벽돌 위에 벽돌이 쌓이지 않습니까? 벽돌 위에 벽돌이 안 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손으로 그죠? 다 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성전 벽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일일이 다 해체해야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거짓말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가 하면 이런 소문이 퍼졌답니다. 정확한 이제 기록은 아니고 이제 들려 내려오는 이야기죠. 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공격하면서 저 사람들이 왜 이 3년 동안 저렇게 굴복하지 않고 지키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이제 이 고대 이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벽돌 사이에 엄청난 검이 숨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헤칠까요? 안 파헤칠까요? 예,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다시 보시면요.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같이 말하죠. 그죠? 주의 임하심, 재림하심과 이 세상의 종말은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종말의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무슨 말입니까? 미혹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당한 거예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미혹이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신앙을 홀린다라는 것이죠. 미혹을 당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고 하면요, 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에서 미혹이라고 단어를 치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꼬셔가 가지고 미혹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 헌금을 하라고 말입니다. 헌금을 하라고 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좀 그래도 뭐 이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 당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또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든지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겠죠. 그죠? 아무도 이 반응이 없으십니다. 안 당해봐서 모르십니까?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들은요, 당장 가서 데리고 옵니다. 애가 타죠. 그죠? 그래서 집에 딱 갖다 놓으면, 물론 또 나간 건 나가는데 그보다 더 심한 거는요, 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납치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 당하면요,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온통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이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종말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번이나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하면 다 세어보면 4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말의 때에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고,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14절에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싶죠. 그죠? 따르는 사람은 미혹을 당했든 어땠든 간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구원파, 안식교, 이슬람 등 이단과 사이비, 이단하고 사이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이단은요, 이 교리가 좀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요,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쓴 이 사기꾼과 비슷한 사람들. 우리 1층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그러한 자세한 이 내용이 정리된 것을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각 교회마다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서 제가 게시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단들의 특징과 또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특별히 이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왜 미혹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하면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싱긋이 웃으면 안 됩니다. 그죠? 확실한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 흔들리면 이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심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심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의 이 전라도 쪽에 지진 났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은 제가 강조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세 번째가요, 핍박과 미움과 거짓 선자가 출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 핍박과 미움과 거짓 선지자,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징조 네 번째가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히 국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자가 남자하고 또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요, 그 법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그 법이 바뀌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점점 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그렇게 성행을 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특징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요,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표정이 싸합니다. 이 연애하던 이 두 남녀도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차갑고 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누가 옳니? 그렇니? 하면서 많이 따지게 되면, 아, 그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가구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됩니다. 세상은 따지기 좋아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쏘아주고 져주고 베풀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그러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면 그때가 말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특히 대형 교회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에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맞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두려워 말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혹의 시대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신앙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 수 있는지를 주위에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주로 말씀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특히 인터넷에 가면 설교들이 많거든요. 자세히 안 보면 이단들이 한 설교인지 누가 한 설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훈련만 되어 있으면 결코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쪽에는요, 중국인들이 많은 곳에 신흥 사이비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동방번개라는 이 사이비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세력을 굉장히 급속도로 늘린다고 합니다. 동방번개라는 말하고 이제 이 사이비 그 단체 이름이거든요. 동방번개. 어디에서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동방번개.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은 이 동방번개 사람들은 이미 27절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번개가 어디서 번쩍인다고요? 동쪽에서 번쩍인다 했잖아요. 동쪽은 중국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재림한 예수님은 여잔데, 예수님은 남자니까 이제 재림한 예수는 여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인, 그래서 이 이름이 양상빈이라는 이 중국의 그 여자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어플에 보면 이제 우리 그 폰에서 사용하는 어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만든 어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번개에서 만든 어플 보면 굉장히 이 디자인도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27절 말씀 가지고 이 재림한 예수가 동쪽 동방에서 재림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동방에서 재림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7절의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27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26절을 봐야 됩니다. 그죠?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도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이 중국에서 동방이 중국이라 치고 그죠. 동방에서 이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로 그러니까 26절의 예로 2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로 듭니다. 이 예로 든 27절 말씀은 번개가 번쩍 치면 한 사람만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까? 예. 번개가 치면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다 안다라는 개념으로 이 예를 들었는데 이 27절을 가지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고 인자도 임한다. 이걸 연결해 가지고 동쪽은 동방은 중국이고 그 재림한 인자는 양상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로 적용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미혹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다 안다라고 하는데 이 말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큰 지름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잘해라, 승리해라, 성공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견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성공이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견뎌야 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눈앞에 보입니다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 욕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면 왜 견디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견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이비 종교들은요, 이 믿음이란 이 재림의 때를 딱 알고 그때만 근신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때는 이 아무도 모르다. 다음 주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재림의 직전에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견디고 견디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요. 또 실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너무 강하고 또 내가 너무 바빠서 이 자기 신앙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이웃을 돌볼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헛되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뎌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 민족에게까지 다 전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주의하고 견디는 것이 수동적이라면 전도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복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먼저 누가 배우게 됩니까? 본인이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평생 후회하지 않는 일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세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에 복음 전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에 주의하고 견디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덥다고 앉아 있지 말고 더 기도하고 열심 내는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송